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로 맞이하는 주님의 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 위에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곁에 있었던 두 사람 죄인을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죄인처럼 저희들도 늦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음을 배우고서도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저희들의 기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많았고, 심지어는 불의한 길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사랑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희들의 교만한 말과 행동과 욕심으로 인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지구촌 곳곳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발된 백실이 잘 보급되고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어 단절된 모든 삶의 영역에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110주년 동안 부흥하고 성상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 지역 사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신유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교육자님들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위원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예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주님의 삶을 따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 본다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던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참 식사를 하시던 중에 조금은 의외에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꺼내셨는데요. 그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들, 이것은 주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지금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을 배신해서 팔아넘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주님은 그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지요. 가룟 유다는 이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 무리를 만나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주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그들의 바로 지근거리, 지척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을 체포해서 연행해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유월절 명절을 앞둔 때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 기간을 보내곤 했고요.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 교민들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런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많이 와서 유월절 명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 약 한 4배 이상, 최소한 4배 정도 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마치 출근길에 10,000원이 된 지하철이나 또는 버스처럼 아주 예루살렘 성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인파로 아주 복잡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인파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협조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표현하자면 반민족적인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나사렛 선지자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이 백성들의 아주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민중의 지도자격 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성격의 절기냐 하면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의미로 본다면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때인 거죠. 반민족적으로 로마의 협조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를 만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끌어다가 뭔가 안 좋은 그런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죠. 밀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이것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선지자 예수가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잡아다가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제사장 무리들의 심경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무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답답할 때 한 가지 좋은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일반 군중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저 나사렛 선지자를 탁 체포해가지고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하면은 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죄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공개 처형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로마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 주님의 동선, 어떤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득달같이 달려가서 잡아다가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정부로 하여금 죽이게 하면, 그러면 이 골치 아픈 존재도 제거할 수 있고 자기들은 아무런 그런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있어 그렇게 이 나사렛 선지자의 행적을 딱 예상했다가 조용한 데 가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답답하죠. 그러던 중에 정말 뜻밖에도 그 나사렛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가룟 유다였죠. 찾아온 그 사람은 기회를 봐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스승을 당신들이 잡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것은 대제사장 무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만 되게 도와준다면 당신에게 후하게 살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겠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스승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적당한 기회를 봐서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스승과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시침을 딱 떼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대답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팔았을까? 그때까지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며 따랐던 제자인데 왜 판 것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바는 있지만 그 명확하게 아주 똑떨어지게 주는 대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하는데 가장 그래도 공감이 가고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설명은 이런 것이죠. 가룟 유다가 주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추구하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실망이 착착 쌓여가던 중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린 바 되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을 때 가룟 유다는 아하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보를 이제는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가룟 유다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아 넘기기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감이 가는 그런 해석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더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주님을 내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해석들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어떤 추구하는 바와 노선이 다른 주님을 떠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일을 놓고 떠오르는 의문,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예고를 하셨는데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지목하여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터뜨리지 않고 그것을 덮어놓고 넘어간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나를 팔리라.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가룟 유다의 계획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주님께서 뭔가 잘못하셨겠지. 반신반의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뭔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나를 팔리라 하면 가면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지금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주님에게 죄를 범한 건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접니까? 저 아니지요? 라고 모두가 소란스럽게 주님에게 분분히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가슴이 철렁했겠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도 그는 시치미를 떼고 그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미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폭로를 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을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할 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바로 내 놈 아니냐 라고 딱 가리켰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자세히 밝혀주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뒤 관계 모든 것을 잘 연결해서 추측을 해보면 주님의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자체까지도 하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말씀 뜻에 요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려고 있는 힘을 다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전적인 순종. 이것이 주님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였죠. 그러니 어떻게 되어 가더라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을 변경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은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시지 뭐하러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으셨겠느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십자가 이 구원의 계획 역사는 어떻게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영원까지 가는 그런 죄인이 되게 될 터인데 주님 보실 때 안타까우시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라는 그 얘기를 꺼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도리를, 제자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 잡혀가실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도주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태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악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 생각, 마음, 믿음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찔림이 있을 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많이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스승을 향해서 지켜야 될 도리는 뭐냐면 스승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고 격렬한 그런 언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몸은 늘 주님 곁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됐을 때 배신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그대로 팽개쳐 두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라는 이 이야기 왜 하셨느냐?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 제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 제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가룟 유다였겠죠. 어떤 이들은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였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악역을 한 그런 일종의 희생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궤변입니다. 궤변. 여러분, 궤변이라는 게 뭡니까? 들을 때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궤변이라고 그러죠. 말은 그럴듯한데 반박하려고 했더니 사실 그 말이 참 교묘해가지고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닌 것.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 길을 안 가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냐 하면 은 30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의 돈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보통 통상적인 가격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팔아 넘기고 챙긴 돈이 얼마나 하면은 노예 한 사람 파는 값을 챙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승을 배신해서 그 대가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팔자를 고칠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럼 유혹이라도 느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은 30, 노예 한 사람의 금액, 물론 그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겨우 그거 받고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이 일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가 스승을 배신하여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까지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남아서 수십억 크리스찬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이름을 남겼겠죠. 그러나 그는 이 불행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된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불행한 인생으로 남게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으로부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 주님을 존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몸은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 같지만 그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로 가길 원하시지만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 같은 폐륜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할 때 주님을 등 돌리며 떠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진보하고 발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진보하고 발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은 청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는 당연히 듣지요. 들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슴에 간직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되새김질, 곧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머리에만 간직하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내려오고 손과 발로 보내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지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듣고 우리는 믿음에 힘써 믿음의 진보와 발전에 힘써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54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차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아마 자녀분들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열 그리고 강현숙 집사님 네 분 예천으로 이사 오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잠시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상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강사로는 우리 영주노회 영일교회에 섬기는 박윤식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이 예배에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한국국제기도원협회 영주캠프 순방예배로 드리는 특별예배가 있습니다. 이 기도원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보급하기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단체이고요. 적절하게 이제 우리 노회내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이 성경을 위한 그런 헌신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예배인데요. 따라서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에도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사 영주노회 남선교회 제38회기 제1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남순교 회원들은 1시 10분까지 찬양대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찬양을 연습하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사 충분히 나누셨습니까? 예. 자,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도와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가정의 일터의 모든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